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기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기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는데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실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는 죄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실까? 그러다가 신명기 7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기뻐하시는 거죠.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사랑하면 그 사람만 봐도 그냥 기쁜 거. 결혼해 보신 분도 아시죠? 자녀 낳으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기쁨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기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릴 수가 없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잘라버리셨으면 이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오셨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건 참 묘해요. 일단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요, 그 사람이 기쁜 게 나도 기쁜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기쁜 게 내가 안 기쁘다, 그럼 지금 사랑의 관계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이끄시기 위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할 만한 이유를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잘 반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잘 응답을 안 해요. 어쩌면 문제는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작은 기쁨에 붙들려 있다는 데 있을지 모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욕망과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큰 기쁨이 열려 있는데도 진흙장난에 만족하는 아이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보다 손에 잡히는 작은 만족에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립니다. 하박국은 작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이 깨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쁘든 슬프든 고통스럽든 언제나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기쁨 없이 그 사명 얼마나 오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하거든요.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에 반응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하박국은 지금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를 보니까 모든 백성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벨론은 전쟁 준비를 하면서 호시탐탐 이 나라를 침략해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건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 아니겠죠. 하박국의 기쁨은 형편이 좋아서 생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난 가운데 더 깊어지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쁨은 평온한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지나며 고난 한가운데서만 깊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얕고 가벼운 웃음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묵직하고도 선명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쁨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며 더 깊어지는 믿음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쁨의 조건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나라는 사랑도 무너지고 정의도 무너지고 망할 징조만 보입니다. 그 상황을 하박국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도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나라의 정세라든지 경제적인 조건이라든지 그런 외부적인 조건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영혼 가운데 가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너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다 들어본 말씀이죠. 이제 좀 종합이 되십니까? 무슨 상황이냐를 내가 너무 붙들고 걱정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니 너는 기쁨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너는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굳건하게 신앙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시간 문제인 거죠. 지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하박국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시간 분배, 이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하박국은
자기의 이 속 좁은 생각들, 자기의 시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3장 2절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완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걱정이 되죠. 16절에 보면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닥쳐오는 감정이 있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정말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지만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내 민족에게 닥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떨리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통해 자기의 의지와 감정을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기쁨은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실 때 하박국은 내가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결단의 표현이었던 거죠.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끌어안는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무엇을 끌어안았을까요? 이 사람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안았어요. 고난과 슬픔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끌어안고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도 하나님을 끌어안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배후에서 움직여 나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 지금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하박국은 기도 가운데 자기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발견했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도대체 뭘 먹고 힘을 낼까 싶은 그 자리에서 19절의 고백이 나오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 환난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심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의 힘이 여호와이시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겠다.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은 나 혼자 하나님을 끌어안고 나 혼자 기뻐하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분명한 외침이 있는 거죠.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자. 그가 우리의 힘이시니 우리에게 여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인 거죠. 세상을 보면 힘들지만 주님을 보면 여전히 미소 지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하박국의 기쁨은 정신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쁨은 막연한 낙관이나 자기 암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쁨에는 분명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상황이 흔들려도 같이 무너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뿌리내린 견고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의 기쁨은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 무너지는 나라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 한숨이 나올 수 있어요. 내 형편을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내 사업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내 미래를 생각하면 근심의 구름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기뻐할 이유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현실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는 상황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감정 위에 믿음의 결단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신앙은 눈물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는 상황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붙들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할 겁니다. 아직 없는 것을 보라고 말할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세워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보아라.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내가 너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주는 불안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은 가벼움이 아닙니다. 기쁨은 현실감 없는 낙관도 아닙니다. 기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안에서 피어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버틸 수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힘은 그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 저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억지 웃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짜 밝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외면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주님, 내 상황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끌어안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상황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고 환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기뻐하겠습니다. 비록 흔들릴지라도 기뻐하겠습니다. 비록 눈물이 날지라도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분이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길이 다 보여서가 아니라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에서도 하박국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고백으로 다시 버티고, 이 고백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이 고백으로 다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